철저하게 승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곤욕을 치른 다음에 다시 아이성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에게 한번 속고 이런 과정을 보면 꼭 우리 같아요. 이랬다가 졌다가 속았다가 넘어졌다가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심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요, 방심입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고 어려울 때 우리는 방심하기 쉽고 또 포기하기가 쉬운 것이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다가 또 좌절할 때는 또 한없이 좌절했다가 화가 날 때는 또 한없이 화가 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경계심을 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첨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귀가 얇으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귀가 얇으신 분들,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자체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다가온 기브온 사람들의 겉모습, 외적인 모양, 떡이 다 썩고 포도주 구대가 다 헤어진 그 모습으로 왔는데 여기에 쉽게 넘어간 것입니다. 제 신도 중에 하나가요, 첫인상에 속지 말자. 첫인상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첫인상이 그 사람에게 모든 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첫인상 가지고 몰라요. 그 사람하고 최소한 1년, 2년 지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근데 우리들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겉치장만 보고 말하는 것만 듣고 그 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의 잘못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파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 묻고 정 안 되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한테도 묻고 하십시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셔서 생각하고 협의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묻고, 그래도 제가 배목사니까 저한테도 좀 물어보시고 뭘 하시기 전에 하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한테도요, 꼭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책임져 달라고 그래요.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3일 후에 진실이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거짓말은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털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요,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영적 전쟁에는 용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위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고 쫓아다녀요. 사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사탄이 칼을 들고 대적을 하면
그냥 물질러 버리면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좋은 말 해가면서 하니까 이것을 확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 결국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측은해 보여도요, 끊을 때는 끊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일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선교 안 하냐, 왜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느냐, 물론 해야죠. 그러나 그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끔 우리를 보면요, 연민의 정 때문에 불쌍해서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민의 정 때문에 그걸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 세상적인 친구들 연민의 정 때문에 끊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는 동정심을 베풀지 말아라. 사람도요, 동정을 베풀어서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의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잔인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계속 있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간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훔쳤다고요. 그런데 왜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죽여버릴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시켜버린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이 하나님의 양면성을 동시에 잘 알아야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무한정으로 용서하시고 무한정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승리를 원치 아니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기브온 주민만 죽이지 못하고 살려주고 종으로 남겨두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화근을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암덩어리는요, 싹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아깝다고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사탄의 것은 철저하게 단절해버리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긴 날에 여호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는 것보다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는 예루살렘과 아론의 세력이 듣고, 여기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기브온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위세 등등하자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이 그 가운데서 빠져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죠. 결국은 기브온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런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러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브온을 치려는 그런 일을 꾸미게 됩니다. 배신한 기브온에게.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에는 7 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별의별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요.
한 가지면 참 좋겠는데 별의별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잡다한 더러운 그런 세력들이,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씩 하나씩 핀센트로 끄집어내듯이 그들을 뽑아내고 점령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냥 얼버무려서 뽑아내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비록 오랜 세월이 걸리고 여러 과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다 뽑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레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왕이 참 많아요. 그죠?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처음은 좋겠죠. 근데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왕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낭패를 하게 돼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화친 조약입니다.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지령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화친 조약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공격함으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리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북한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실 때 자연의 힘도 이용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환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요즘 자연재해는요, 사람이 자초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만물에는 그 세상을 지으신 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칼에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여러분, 우박이 죽을 수 있죠? 네. 우박이 크면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요, 잔디밭에서 잔디에 걸려서도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꼭 칼에만 죽는 거 아니죠. 2차 세계대전 때보다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죠. 그죠? 사람이 죽는 경우도 여러 가지예요. 칼보다 우박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거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양아 너는 기도를 모으라. 달아 너도 방향을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표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사실 세계 태양이 순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냐하면 해가 지면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을 붙잡아서라도 전쟁을 계속해야 했고, 달을 붙잡아서라도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록 때문에 많은 이성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이 신화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멘.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태양을 뒤로 돌리기도 하시고,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 믿을 것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수리를 좀 하려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와가지고 비즈니스 카드를 하나 딱 주고 갔습니다. 비즈니스 카드를 딱 보니까 뭐가 써있냐면 히브리서 3장 4절이 써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밖에 나가면 집 있죠? 집이 저절로 생겼어요?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저절로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뭐 빅뱅 이론으로 해서 뭐 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거기 집이 있는 거예요. 세상 온 우주 만물은요 그걸 지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있고 강대수가 있어요. 누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저절로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달을 멈추게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 그냥 죽게도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얼마 더 살렸다가 죽게도 하십니다.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사로는 조금 더 삽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2번 고생합니다. 한 번만 고생하면 될 거.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2번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사로가 안 죽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병 고쳐주시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안 죽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럼 또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수도 있어요. 연장 안 하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았는데 또 죽으면 부활이 아니에요. 진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병 고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연이 기적입니다. 자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어떤 때 그런 표현을 합니까? 뭐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원래 해가 어디서 떠요? 근데 물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돌고 있는 거지.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떠요. 그 다음 날도 해가 서쪽에서 떠요. 계속해서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게 뭘까요?
그게 자연이죠. 계속되면 그게 자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자연 현상은 그것이 매일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의 파괴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게 기적이죠. 그러나 그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계속이 되면 그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게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은 뭐냐? 자연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요, 갓 태어나가지고 앙 하고 울고 손, 발 움직이는 거 보면 기적 아니에요? 새가요, 알을 낳으면 알에는 노른자 인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새가 돼가지고 부화를 해요. 그리고 몸도 못 가는 애가 먹으려고, 모이 먹으려고 입을 그냥 하늘로 벌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밤에 잠을 자요. 그러면 모든 신체가 쉬어요. 폐만 빼고. 그럼 아침이 되면 깨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났어요. 영혼이 안 깰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깨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도 주관하시고 달도 주관하시고 하늘의 우박도 내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기적과 은총을 특별하게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읽고 마칠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모든 남방 지역을 정복하게 돼요. 파죽지세. 여러분도 파죽지세와 같은 그런 승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편이니 우리가 늘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올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Oh Lord my God, when I'm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y hands have made for us.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All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